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1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참이 513장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저가시 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동 주는 여인과 동침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만들어졌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제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출석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그러면서 꼭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적당히 남편 노릇하고 적당히 자녀를 돌보고 그러면서 저들의 가정만은 절대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가족 치료학자인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신앙도 깨어지고 행복도 인생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팔자가 사나워서 3번씩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들겨 패서 내어 쫓아버렸고, 두 번째 남편에게는 되려 죽도록 얻어맞다가 자신이 이혼을 당합니다. 이런 잿빛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13살 때 그를 상담한 의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감정이 박제된 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늘 혼자만의 울타리 속에 갇혀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IQ는 낮지 않았으나 고등학교를 낙제합니다. 일찍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으나 상군을 구타한 죄로 불명예 제대를 당합니다. 큰 재능도 없었고 남들이 다 가진 운전면허증조차도 따지 못한 그런 우인이었습니다. 되는 일도 없었고 하는 일마다 파산합니다. 한 여자를 만나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했지만 그녀는 사생아인데다가 이미 출산의 경험을 가진 사나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는커녕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패듯 두들겨 팼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목욕탕에 감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성적 무능력을 공격하기도 했으며 아예 한 달 용돈으로 75센트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설설기고 고분고분해야 그나마 살 수가 있었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얼마 전에 구한 자신의 직장 서적 창고 6층으로 뛰어올라가 미리 준비해 놓은 총으로 지나가는 일단의 검은 승차를 향하여 무차별 총을 난사합니다. 때는 1963년 11월 22일 오후,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그 시간, 잠시 후 미국은, 아니 온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신문과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긴급한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사망. 그 젊은이의 분노의 총에 미국의 희망이요 기대주였던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된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리 하비 오스왈드. 그의 나이 불과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었고 모질게 보름을 받았다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소외감과 열등감이 미국의 희망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미국의 희망을 죽인 역사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부단한 삶과 흥커지는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줄 보통스러운 친구가 한 명만이라도 그 곁에 있었더라면, 아니 그의 상처난 가슴을 싸매줄 평범한 가정이 그에게 있었던들 절대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장 과정과 교육적 환경만을 두고 말하자면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은 리하비 오스왈드보다 훨씬 더 불황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조기 모태 이탈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실로 요아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심리학자들은 0세부터 12살까지를 직관사고기
혹은 심리적 노동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평생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의 기초가 놓여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보는 것을 사실 그대로 믿어버리는 시기. 그래서 그 시기를 몰딩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어린이가 어려서 보고 들은 것은 마음에 깊은 호흡을 파기 때문에 훗날 어떠한 체험이나 교육으로라도 이 흠을 지우기는 매우 어렵다. 엄격한 훈련으로 고칠 수는 있으나 그 자극을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의 곁을 떠나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집니다. 극단적 조기 모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를 맡아 교육할 엘리는 이미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도 첨삭하지 않냐고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아주 사소한 일처럼 생각했다. 엘리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녀를 나무라거나 배려하기보다는 그들의 뜻에 복종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회피, 저희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했다. 의무를 교육하는 일에 등한, 자녀들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자녀의 신하가 되었다. 저들은 벌받기에 너무 어리다. 저희가 커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장차 그들이 크면 그들의 악한 성벽을 스스로 버릴 것이라고 혼자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엘리는 신분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육적인 면에서는 거의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교육관을 가진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황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지요. 어린 사무엘과 운명적으로 같이 살아야 할 형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의 시종들은 여인들을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진 페르네 아들이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위에 분개한 많은 백성들은 지정된 장소로 올라가는 것을 그쳤다. 함께 살아야 할 형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배웠단 말입니까? 네 번째, 사무엘을 맡아 기를 엘리가 너무 늙고 고령했다는 점입니다. 엘리가 너무 늙었더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너무 너그러워져서 지나치게 오냐오냐 받아두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이미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였고, 아니 자녀 교육 자체에 무관심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도 너무 고령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상적으로 쓰였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흠리와 비누아스를 본받아 시대의 불황아가 되어 그 어미 한나의 간장을 어지간히 녹이는 아들이 되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염려를 뛰어넘어 성경에서 경이로운 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진흙구덩이에서 장미꽃이 피고 검은 연못에서 신연꽃이 피듯이 그런 교육적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고명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 공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초기 3년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젖을 뗀 후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냉정하게 아들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긴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실로로 올라갑니다. 극도로 절제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가 실로로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씩 실로로 올라갈 때 준비한 예복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묻겠습니다. 무자였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드렸던 기도가 더 간절했을까요?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후의 기도가 더 간절했을까요? 한나의 아들을 향한 날마다의 기도는 그가 무자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 술 취한 여인처럼 때를 쓰며 드렸던 기도보다 더 깊고 처연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한나보다 사무엘 되게 한 공로는 놀랍게도 엘리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그의 상스러운 품성은 연로한 제사장 엘리의 뜨거운 애정을 끌었다.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량 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마음대로 고집하는 자기 아들로 인하여 상심한 엘리는 그가 맡아 보호하는 이 아이에게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발견하였다. 사무엘은 유용하고 애정이 깊었으며 엘리가 이 젊은이를 사랑한 것보다 일찍이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한 아버지는 없었다. 엘리는 고령으로 허약해졌을 때 자신의 아들들의 방탕한 행위로 인하여 근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충만하였으며 위안을 얻으려고 사무엘에게로 향하였다.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가 자신의 교육적 태도를 바꾸어 사무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진히 교육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다가 이런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간에 충청도에 있는 시골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시골은 동네가 좁기 때문에 관계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유지들을 찾아 인사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 면장님을 만나고 또 지서장, 조합장님, 우체국장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골에서는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소장님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저에게 시골에 왔으니 시골스럽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면서 벌을 키워보시죠. 내가 모든 기술은 제공해 드리리다. 제가 사실 이해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오토바이에 벌 두 통을 소장님이 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제가 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 교회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울타리를 치고 있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보배인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밤에도 잠을 안 자더라고요. 왱왱왱 알고 보니 수분을 말리는 작업을 하느라고. 급기야 2달 만에 꿀을 뜨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꿀 따는 재미, 밤 눕는 재미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벌 2통에서 여러 병의 꿀을 땄습니다. 꿀을 병에다 담았는데 다 담고 보니 벌 한 마디가 그 꿀통에 떨어져 있더라,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죽은 줄 알고 제가 빨다가 그만 입술을 쏘게 되는데, 여러분, 뺑덕어머니 입술이 12대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입술뿐만 아니라 제가 온 얼굴이 부어서 그 안식일날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벌을 키우면서 배운 놀라운 자연의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벌이 1g의 꿀을 모으기 위하여 8,000송의 꽃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56,000송의 꽃과 지구 한 바퀴인 40만 킬로를 비행한 결과가 꿀 1kg이라는 것입니다. 이 벌을 키우면서 크게 깨달은 섭성의 원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왕벌이 똑같은 알을 낳는데 그 알에 꿀과 화분을 먹이면은 일벌과 수풀이 돼요. 똑같은 알인데 그 알에다가 로얄 젤리를 먹이면은 여왕벌이 된다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얄 젤리가 맛이 있습니까? 꿀이 맛이 있습니까? 이 로얄 젤리는 제정신으로 먹기가 매우 힘듭니다. 맹물에다 미온을 한 움큼 탄 그 맛입니다. 그러나 달달한 꿀을 먹이면 일벌이 되고 시큼하고 역겨운 로얄 젤리를 먹이면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섭생의 비밀입니다. 전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 성경이 음식 문제에 관하여 그토록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유를 벌을 키우면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달콤한 꿀만 먹임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엘리가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3회에게는 고도의 로얄 젤리를 먹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해 저 충청도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들렸다가 경내에 붙어있는 한 글귀를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밉다고 버리면 풀 아닌 것이 없고 곱다고 가꾸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교육적 태도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박사의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테드라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다녔지만은 전혀 학교에 관심도 없었고 곰팡이 나는 구겨진 옷에 머리는 빗질도 하지 않고 언제나 흐트러져 있었고 생기도 없었으며 초점에는 무표정한 얼굴, 담임 선생님이 무엇을 물으면 예 혹은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도 없었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과 서로 사귀지 못하는 외톨이였습니다. 이 담임 선생인 탐슨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생활기록부. 학습과 태도에 장래성이 있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음. 2학년 생활기록부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모친이 중환으로 누워 있음. 집에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함. 3학년 생활기록부에는 착한 소년이지만 너무 진지함. 학습이 더디나도 모친 사망. 4학년 기록부입니다. 이해가 매우 더디지만 행동 예절이 바를 그에 붙이는 관심이 전혀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홀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각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러 선물 중에는 테디의 것도 있었습니다. 알이 절반이나 빠진 야한 모조 다이아몬드 팔찌와 값싼 향수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면서 킬킬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억지로라도 좋아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탐슨 선생은 테디의 선물을 받고 곧바로 팔찌를 목에 끼고 향수를 조금 자신의 몸에 뿌렸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보라는 듯 두 손목을 올려 보이며 이 향기 참 좋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향기를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왠지인지 테디는 교실에 혼자 남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줍게 선생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선생님,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의 똑같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찌는 선생님 손목에서도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테디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간 후 탐슨 선생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학생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학생을 차별한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학교로 왔을 때 그들은 전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탐슨 선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학생들을 도와줬고 특별히 진도가 더딘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였고 그 중에는 테디도 있었습니다. 학년 말이 되자 특별히 테디는 특별한 탁월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준을 훨씬 따라잡아 심지어는 약간의 학생들을 앞질렀습니다. 졸업 후 탐슨 선생은 테디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테디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친애한 탐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전체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음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제자 테디 올림. 그리고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선생님께 친애하는 탐 선생님, 제가 저희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즐겁게 마쳤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그리고 4년 후 친애하는 탐슨 선생님, 오늘로 저 테디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이 사실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음 달 27일은 제가 결혼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앉으실 그 자리에 선생님이 오셔서 대신 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십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올림. 탐슨 선생은 그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테디의 어머니가 앉았어야 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탐슨 선생님이야말로 그 자리에 앉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운전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자녀 교육.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꿀을 먹이면 일반 벌이 되지만 로얄 젤리를 먹이면 왕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섭생의 진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교육적 태도를 바꿔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얄 젤리를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교사 예찬이라고 하는 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인이 아니라 교사가 된 것을 기뻐한다. 상인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팔지만 나는 아이디어를 팔기 때문이다. 나는 큰 회사 사장, 화려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가 아니라 교사가 된 것을 기뻐한다. 비서는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지만 나는 학생들의 삶을 두드린다.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교사가 된 것을 기뻐한다. 디자이너는 건물의 안과 밖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일을 하지만 나는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마음의 성전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도예가가 아니라 교사가 된 것을 기뻐한다. 도예가는 도자기를 만들지만 나는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밉다고 버리면 풀 아닌 것이 없고 곱다고 가꾸면 꽃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시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그리고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에게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할 근본적인 힘이 없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투자가 가장 큰 이윤을 남기고 교육사업은 구석사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고 영역하게 하셔서 부모로서의 소명,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